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불의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다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복음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다. 그래서 가전고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과 또 영혼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천국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졌고, 그리고 또한 가시떨기에도 떨어졌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그 씨앗은 말씀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의 물음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그리고 왜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 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도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말씀의 행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사는 비밀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선포하시기 위함이셨으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자유케 하신 이유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 내려보내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죄사함이 무엇이기에, 죄사함을 우리 예수님이 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또한 죄 가운데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속량 가운데 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좁디 좁은 인생의 고통과 신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실 땐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맺게 되는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은혜대로 그들을 통해 생명의 은혜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를 얽어매웠던 중풍병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족쇄가 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자유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이 떨어져 인내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결실하지 못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3가지의 특징들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뿌려질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빼앗기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의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열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감정적인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들었을 때 그 마음에 흡족한 위로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충성인 것입니다. 그들이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은 견뎌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면 훌훌 털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결실할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인생들은 넘어지는 겁니다. 자빠지는 겁니다. 뿌리 없으면 어때요? 나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움을 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잘 듣습니다.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아가고 유튜브로도 듣고 24시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마음은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찬 쓰레기통이래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말씀이 그 틈새로 비비고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이러한 것에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고 구원을 입어 주의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끌려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비교하며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작고 초라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떨어져서 생명이 자라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냐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두 주인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인생들은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가 혹 양다리 걸치고 있는 회색 지대의 모습으로 어정쩡하게 서 있다면 이제는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서서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사람과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철저히 돌아서서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루어 끝까지 주님의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그 심령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자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결실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감정과 또 내 격한 분노와 화의 마음이 항상 흔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가도 기분 좋았다가도 버럭버럭 쏟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와 시련과 염려들이 흘러나올 때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뽑혀버리는 인생은 아닙니까?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에 끌려서 여전히 내 마음은 그런 것에 온전히 두뇌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인생들은 빼앗기고 넘어지고 막히는 인생이 되어 뿌린 대로 거두는 삶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큰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길로 이제는 구원의 길로 가는 자라면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하여 쟁기를 손에 잡고 앞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기를 기대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을 따라서 한 날 한 날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관심사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항상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왔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한계 속에 묻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많은 영혼들이 깃들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또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 되는 삶으로 2024년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